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보리 추수가 시작될 즈음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 추수의 기쁨과 풍요로운 수확을 기대하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딱 부산 나오미와 룻은 즐거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막 모압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농사를 지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남편도 자식도 없는 참으로 가련한 과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나오미와 룻이 할 수 있는 일은 부끄럽지만 추수밭에 나아가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어 생명을 연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룻이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며 나오미에게 허락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추수밭에 나아가서 일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룻기 2장의 주된 배경은 보리 추수밭입니다. 1절부터 7절을 보면 룻이 추수밭에 나가기 전에 나가는 과정, 그리고 이삭을 줍게 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8절 이후에는 이 추수밭에서 보아스와 룻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추수밭에서 돌아온 룻과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2장은 추수밭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장 1절을 보면 룻이 추수밭으로 나가기도 전에 한 인물이 불쑥 등장합니다. 바로 보아스라는 인물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보아스에 대해서 세 가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니라.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그러기에 나오미에게도 친척거리 되겠죠. 근데 여기서 친족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미시파하는 이스라엘의 풍습과 그 율법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친족에게만 땅을 물을 수도 있고 계대 결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족이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땅을 물러주거나 이 외롭게 된 홀로 된 이 나오미와 룻을 책임져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인지도 알 수 없고, 또 이 보아스가 그 율법의 책임과 의무를 기쁨으로 담당해 줄 인물인지도 아직 모르는 겁니다. 이 보아스가 멋진 친족이 될지 무심하고 무책임한 친족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유력한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은 이쉬, 기뽀, 하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쉬라는 말은 남자란 뜻이고 기뽀르는 강하다, 용사다 이런 의미를 품고 있고, 하일이라는 말은 신체적인 힘과 능력, 부와 소유, 도덕적인 탁월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력자라는 말을 종합해서 보면 용맹할 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고 많은 재산도 소유한 지도급 인사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주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보아스다. 여러분, 이 보아스, 우리는 이렇게 단어를 발음을 하지만 히브리 원음을 좀 더 강조하면 보아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름에는 나름대로 소중한 뜻이 있잖아요. 이 보아즈에게는 이름 뜻도 그 안에 힘이 있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역대기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세우는데 그 성전에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바로 이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 안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힘 있는 곳임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힘 있는 사람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남편도 잃어버렸습니다. 룻도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의지가 되어지고 소망이 될 만한 것이 다 사라져버린 이때에 힘과 강함과 능력과 견고함을 의미하는 보아스가 나타난 겁니다. 이것은 왠지 의미심장의 한 등장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보아스를 잠시 소개한 이후에 룻과 나오미의 대화를 계속 이어갑니다. 2절을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컨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여러분 2절을 보면 룻에게 여전히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설명이 따르고 있습니다. 룻이 고향과 친정과 모압이라는 민족성과 종교성을 다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왔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모압 여인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룻의 행동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의 눈초리도 낯설고 문화와 환경도 또 지리도 잘 모르지만 어떻게든지 간에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어머니 내가 정말로 원하는 바가 있는데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라고 먼저 자원하여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룻은 무엇에 근거해서 내가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말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 중은 보리 이삭을 주어봤자 얼마나 될 것인가 또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실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보면 밭이나 포도원을 수확할 때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남겨둘 것을 요청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이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이 신명기 24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의미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너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지고 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밭에 실수하여 떨어놓은 밭에 실수하여 가지고 오지 않은 단이 있다면 그거 다시 가서 가지고 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곡물과 열매를 일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는 율법은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모퉁이의 곡물은 베지 말아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포도나무 열매를 따지 말고 버려두어야 하는지는 강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어길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처벌 규정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는 이 율법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과 그 사람의 양심에 호소하는 규례일 뿐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는 구절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실제로는 과부와 고아들이 이삭을 주울 때에 상당히 무시를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신앙의 정도만큼만 곡식을 남겨놨을 거예요. 추수밭의 주인이 얼마나 자비로운 사람인지 은혜로운 사람인지 그 신앙의 됨됨이만큼만
곡식을 남겨두거나 열매를 남겨뒀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죠. 그래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라고 한 겁니다. 나오미는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바라보는 이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질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룻을 이삭밭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룻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요청에 비교하면 나오미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2절 끝에 보면 내 따라 갈지어다. 여러분 간단한 반응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간단한 나오미의 반응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으로서 이제 막 베들레헴에 들어온 며느리를 혼자 내보내고 있는 거죠. 만약 너그러운 시어머니라면 아니다. 너는 집에 있거라. 내가 가마.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야 낯설고 물서른데 너 혼자는 안 돼.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그것이 아니라면 추수 때의 풍습이나 행동 지침이나 또 어디로 가야 좋을지에 대한 최소한의 가르침을 주면서 내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아무런 지침도 언급도 없이 최소한 얘야 몸조심하거라 이런 인사말도 없이 그냥 룻을 추수밭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오미가 참 너그럽지도 않고 아주 좀 보니까 좀 악독한 시어머니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무책임해 보이는 나오미와 반대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 룻은 마치 맨 땅에 헤딩하려는 듯한 무모한 모습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보면서 룻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시죠. 3절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3절 말씀 보면 나오미의 생각이나 그 내면의 심리 상태에 대한 묘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룻이 행동하고 있는 이 동사가 액션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룻이 어땠습니까? 가죠. 그리고 이삭을 줍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릅니다. 이처럼 가서 도착하고 그리고 이삭을 줍고 그리고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동작만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룻은 굉장히 빠르게 행동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이런 행동만 묘사해주고 있는 3절을 통해서 우리는 룻이 어떤 계산이나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다만 룻은 은혜 있기를 사모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된 것이 정말로 우연일까요? 우리말 국어사전에 보면 우연이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룻이 보아스의 추수밭에 이르러 이삭을 줍게 된 것이 룻이 계획하거나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연인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룻기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이 우연처럼 보아스의 밭에 도착한 이 룻의 모습이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연이란 없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구약에서 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총 13번이나 사용됩니다. 근데 이 우연이 이루어진 이 우연, 우리는 우연이라고 번역했지만 또 다른 말로는 행운이겠죠. 행운.
그러나 이 우연이라고 하는 이 미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의 때때로는 운명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전도서 9장 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일반이라는 말이 오늘 우연으로 번역된 미크레랑 똑같은 단어예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도대체 뭐가 일반이라는 거죠? 이 전도서 9장 3절을 쭉 읽다 보면 사람들이 해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일이래요. 모든 사람이 한 방향에 가는 것,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운명이죠. 운명. 모든 사람의 정해진 운명, 그것은 죽음을 가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연이라고 번역되어지긴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룻이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던 중에 보아스의 추수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죽게 된 것은 표면적으로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행운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이끌고 있음을 우리는 감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룻이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된 것은 인간의 식견에서는 우연하게 볼 일이지만,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것이 운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보아스가, 그런데 이런 룻이 우연하게 보아스 밭에 이르렀을 그 시점에 때마침 보아스가 추수밭에 등장합니다. 자,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4절입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은 보아스가 마침 베들레헴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간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바로 그때, 영어로 표현하면 just죠. 그럼 두 번째 의미는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는, 놀라움, 영어로 표현하면 surprise라는 의미일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함축시켜서 번역해 보면 놀랍게도 때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추수밭에 도착했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도 우연하게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때 바로 그때 보아스가 그 밭에 도착한 것도 어찌 보면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때마침 도착한 보아스는 추수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여러분이 지난 룻기 1장을 살펴보면서 이 사람이 등장하는 첫 번째 대사, 등장인물의 첫 번째 대사가 그 사람의 캐릭터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 4절에 나오는 이 발언도 보아스의 첫 번째 발언입니다. 보아스가 첫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보아스의 첫 번째 발언은 베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여호와의 임재를 기원하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보아스의 첫 번째 대사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아스가 얼마나 여호와를 신실하게 경배하는 인물인지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보아스뿐만 아니라 베는 자들,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베는 자들도 보아스에게 여호와의 축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여기서 보아스의 일꾼들도 여호와를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겠구나라고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보아스는 이렇게 인사를 나눈 후에 베는 자들을 관할하는 사환에게 질문합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라고 묻습니다. 보아스는 사환에게 이는 누구의 소녀라고 질문했는데 이것을 원문의 의미로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이 소녀는 누구에게 속한 여자인가? 라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속한 여자인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여인은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에게 속한 사람이고 결혼한 다음에는 남편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룻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일까요? 아무에게도 속한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결혼을 해서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기 때문에 아버지도 자신에게 속한 사람, 자신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 결혼한 이후에 결혼했지만 남편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지금 룻은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해요. 여러분 요즘에 말하면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생존이 어려운 누구와도 보존받지 못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여인인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부분은 보아스는 이는 누구의 소녀냐 딱 세 단어잖아요.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세 단어로 짧게 물었는데 사환은 6절과 7절에서 아주 길게 룻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무려 히브리 단어로 보니까 25개. 보아스의 세 단어에 비교하면 8배나 더 넘게 룻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 룻이 어떤 여인인지 사환의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룻께서 이 사환은 그 자체로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통해서 룻이 어떤 여인지를 설명해 준다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환의 말은 참 중요해요. 그럼 이 사환의 말을 기준해서 이 룻이 어떤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룻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다라는 점을 알게 되죠. 우선 사환은 룻이 모압에서 온 여인이다. 모압 출신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환이 하는 말은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여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모압 출신이지만 지금은 베들레헴 공동체의 일원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돌아왔다. 여러분, 이 룻이 어느 지방 출신이라고요? 모압. 그럼 모압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일까요? 모압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멸망을 피해 산으로 도망칩니다. 근데 산으로 도망친 이 롯이 그의 두 딸들과 가늠하여 딸들과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하나가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사촌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떠나 멀리 간 사촌이에요. 근데 지금 룻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품을 멀리 떠나서 이방의 삶을 살았던 모압 출신의 여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 나오미는 이방 여인이 아니라 돌아온 여인임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룻이 돌아온 여인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룻이 지금 굉장히 자기에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요청을 합니까?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은 이미 허용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원에게 굳이 제가 밭에서 이삭을 줍겠습니다라고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고아와 과부들이 이삭을 줍는 일이 상당히 눈치 보이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룻도 이 사환에게 저도 이삭을 줍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것 같아요. 아주 정중한 부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룻의 부탁을 보면 정중한 부탁이긴 하지만 굉장히 당돌하고 굉장히 과감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자, 뭐라고 그랬다고요? 베는 자들 사이에서, 베는 자를 따라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요청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대담하고도 당돌한 요청이에요. 왜냐하면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성경의 이 추수에 대한 구절들, 어떤 데이터들을 종합하면서 이렇게 추수 장면을 재구성합니다. 특별히 시편 129편 7절에 근거해 볼 때 이런 것은 베는 자들의 손과 묶는 자들의 품에 차지 아니한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을 근거해서 추수밭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베는 사람들. 그래서 손으로 이삭을 움켜잡고 낫으로 베어서 그것을 뒤로 놔두면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여리저리 함께 가져다가 자신의 품 될 만큼 묶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렇게 베는 자들이 일이 맞춰지면 그 사람들은 뒤에 따라오는 묶은 자들이 묶어놓은 단을 들고서 노래하며 어디로 가요? 타작마당으로 가요. 이렇게 되면 일단락 추수가 일단락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추수밭이 정리된 다음에 그 밭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이삭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추수의 광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룻의 요구를 가만히 보면 룻이 지금 어디에서 이삭을 주겠다는 거예요? 베는 자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묶어놓은 단들 사이에서 이삭을 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직도 추수의 일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추수를 진행하는 중에 이삭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당돌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환은 즉각적으로 룻에게 오케이 이삭을 주세요라고 허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은 오늘 7절 말씀 끝부분에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끝에 보면 사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글 번역에 의하면 룻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열심히 이삭을 줍다가 중간에 잠깐 집에서 쉬고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쉬고 나온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삭을 룻이 계속 줍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삭을 줍는 게 아니고 계속 서 있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런 그 원문의 번역을 충실하게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표준세 번역인데, 그 표준세 번역에 의하면 이렇게 의미가 달리 해석됩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탄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라고 사환이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이 표준세 번역에 의하면 룻은 아침 일찍이 와서 이 사환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제가 이삭을 줍고자 하는데 베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묶어놓은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주십시오. 이건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요구였기 때문에 사환은 즉시 허락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허락을 받을 때까지 룻이 어떻게 있어요? 밭가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너무너무 다리가 아팠을 때 잠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난 거예요. 누구를 바라볼까요 지금? 사환에게 허락해달라고 한 거죠.
그러나 사화는 이 일이 일반적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허락해 줄 수 없어서 주인의 허락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주인인 보아스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보아스는 그 이야기를 듣더니 즉각적으로 오케이, 이 룻에게 허용을 해줘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세 번째 룻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룻은요 굉장히 끈질긴, 인내하는, 그리고 그 주인의 허용이 있을 때까지 절대로 함부로 덤벼들지 않는 겸손하지만 강한. 그렇다면 이런 이 룻의 이 댐데미를 한번 정확히 보면 우리는 어떤 여인이 떠오를까요? 저는요 잠언 31장이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지금 룻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부지런하고 액션형인,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보다는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째째한 요구가 아니라 아주 강하고 당돌한 요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나가고 사환의 허락을 받고 일하고 싶고, 그것이 안 된다면 주인의 허락이 있을 때까지는 전혀 함부로 덤벼들지 않는 겸손하면서도 강인한, 그리고 열심히 있는 그런 여인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결론부에 이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을 우리 만나게 되죠. 은혜를 입고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하는 이 룻이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이 우리는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 이 우연처럼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이 정말 우연이라면 오늘 6기에는 우연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나오미에게 룻기 1장 6절은 갑자기 한 소문이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셨다, 그리고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오미의 귀에 들린 것도 우연이겠죠. 그리고 두 며느리 중에서 룻만 어머니를 붙잡고 따라오는 이것도 우연이겠죠. 만약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우연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나오미와 룻도 우연 속에 살고 있어요. 보리 추수를 시작할 그때 즈음에 이 두 여인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도 우연이죠. 이삭을 줍겠다고 말하면서 룻은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밭에 나가서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줍겠다고 말하는 것도 우연이겠죠. 우연히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도 참으로 성경 표현대로 우연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때마침 놀랍게도 보아스가 추수밭에 이른 것도 우연이겠죠. 그리고 그 추수밭에 모여들어 일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보아스의 눈에 유독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관심이 가는 것도 우연이겠죠. 이 소녀가 누구냐라고 묻는 단 3마디의 보아스의 질문에 25단어나 길게 설명하는 사환의 설명도 우연이겠죠. 사환도 룻에 대해서 엉뚱하고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아주 차분하고 상세하게 상냥하게 주인에게 설명하는 사환의 그 모습도 우연이겠죠. 우연으로 치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로 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이렇게 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지만 이 우연한 일들 사이에 하나님의 손길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다라는 책을 쓰는데, 우연 같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연에 연속되는 삶의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다는 것.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알아서 해 이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계획적으로, 사람은 알지 못하고 사람은 생각하지 못했지만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믿는 우리에게 우연이 없다면 또 무엇도 없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소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큰 것에 관심 있고 중요한 게 관심 있고 비싼 거에 관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작은 거, 없이 여겨 보이는 천한 거,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쓸모없어 보이는 사소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셔요. 그러기에 하나님 안에서 사소한 것은 없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만 위대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건 불신앙자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5달란트를 받았든 1달란트를 받았든, 아니 그것을 다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크게 믿고 중요하게 믿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은 사소해 보일지라도 절대로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 내 인생에 대해서 의미 없다라고 누군가 평가 잘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니야, 너는 너 자체로, 너에게 주어진 그 일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너무 소중해 라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불평할 일이 없는 겁니다. 큰 것 갖지 못했다고, 더 중요한 역할을 맡지 못했다고 투덜투덜하는 거, 그거 불신앙적인 거죠. 내게 어떤 역할이 주어지든 어떤 임무가 주어지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일이에요. 때로는 내 기도가 신속하게 응답되지 않을 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이렇게 답답하고 막막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과 무언가 일하고 있다고 하는 그 섭리를 바라보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작은 일, 사소해 보이는 일, 우연처럼 보여지는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하고 있음을 믿읍시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가 보이게 될 거예요. 이 한 주간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하겠어가 아니라, 그래, 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일러주시고 감동을 주신 따라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오아스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룻이 열심히 들판에 나가 일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며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며 최선을 다하는 룻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최선을 다하는 룻에게 우연처럼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 속에서 아름답고 위대하고 놀라운 결과가 맺혀질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룻처럼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룻과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불평하거나 또 불충한 사람이 되지 않고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너처럼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